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즐겁게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왕께 호산나 모두 기뻐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주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기뻐 찬양 할렐루야 호산나 외치세 기쁜 노래소리 외치세 주 찬양 드리고 주 경배 드리며 다 감사드리세 호흡이 있는 자 찬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영원하네 주리 사시시라 정의란 정의시라 주는 모든 이도리요 오직 주님 하나님이라 그 사랑 변함이 없고 그 자비 영원하네 주님의 말씀 온 땅에 울리네 할렐루야 즐겁게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왕께 호산나 모두 기뻐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주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기뻐 찬양 할렐루야 호산나 외치세 기쁜 노래소리 외치세 주 찬양 드리고 주 경배 드리며 다 감사드리세 호흡이 있는 자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매님들이 한번 크게 한번 외워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온유하라는 말보단 땅을 받는다는 말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해할 건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온유라는 단어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을 주님은 헬라 말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의 뜻은 짐승을 잘 길들여서 주인의 말에 잘 따르게 하는 것, 그 상태, 그 과정을 일컬어서 프라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길이 잘 들여진 짐승들을 볼 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맹인들을 안내하는 안내견을 보셨습니까? 짐승이 사람을 인도해 가요. 다치질 않아요. 얼마나 훌륭하게 잘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또 그 안내견들은 면상도 좋아요. 아주 이쁘고 점잖게 생겼습니다. 또 서커스단의 짐승들을
여러분들도 보실 텐데 큰 코끼리도 순한 양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가끔 공항에 나가시는 분들은 또 탐지견을 봤을 거예요. 가방을 이리저리 넘나들면서 잡아내야 할 것을 딱 잡아내는 아주 신기한 훈련을 받은 그런 강아지들입니다. 제 여동생 집에도 말티즈를 키웠는데요. 한 14살쯤 됐어요. 사람 나이로 보면 100살쯤 된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노안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놈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요.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잖아요. 상에 절대 올라오지 않아요. 상에 있는 음식은 쳐다볼 뿐 덤비지를 않습니다. 또 명절날 음식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코를 자극하는데도 가들도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똥과 오줌도 한 번도 실수한 법이 없어요. 가끔 제 여동생이 어디 나갈 때 깜빡 잊고 똥 오줌 받는 패드를 깔아놓은 방의 문을 닫고 나갔는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싸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에도 이 개를 한 마리 얻어다 키웠습니다.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아주 작은 새끼 사슴처럼 생긴 아주 귀티나는 참 탐스러운 그런 새끼예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도 큰 종류가 있고 작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좀 작은 종류를 얻어다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자라면서 얼마나 제 멋대로인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훈련을 시킨다고 시켰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온 방을 사돌아다니고요. 그 높은 식탁에도 뛰어 올라와요. 한 번은 거기 올라왔다가 급하게 내려간다고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금을 들여가지고 골절 수술까지 해줬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얼마나 방정맞게 다니는지 모릅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주인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귀티가 나면 뭐합니까? 맨날 사고 치는데요. 그런 중에도 잘 훈련된 짐승들을 보면 너무 이쁘고 신기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다. 짐승의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을 드러내지 않고 주인의 말을 따라 잘 순종하려고 하면 아마 엄청난 시간 동안 이런 반복 훈련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인의 말을 따라 잘 훈련되어서 계속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만든 요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온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돌아보면 프라우스가 정말 필요한 곳이 있는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동물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력과 성욕을 비롯해서 탐욕, 명예욕, 권세욕,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을 지식이나 의지나 좋은 습관으로 다스려 두지 않으면 사람은 곧 짐승이 되고 맙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내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통제가 안 되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이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법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본능과 감정을 다스리는 통제 시스템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스리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었던 살인과 폭행, 그리고 비리와 뇌물, 화풀이성 방화나 난폭한 행동들, 성추행과 성폭행, 또 이것을 협박하는 여러 사람들. 여러분이 이들이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능을 다스리는 힘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인생의 망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누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프라우스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삶의 룰을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삶의 룰 같은 것들이 퍽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여러분 나누어 드린 이 명선인의 경건 생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평생을 두고 묵상하고 훈련한 13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검약, 근면, 진실함, 정의, 온건함, 정결함, 침착함, 순결, 겸손함. 20살 때쯤 되어 이 사람이 이 13가지 목록을 정해서 80이 되어 별세하실 때까지 60여 년을 매일 반복해서 이 훈련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고상한 인격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사람이 존경받는 인격을 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존경은 훈련으로 만들어진 덕목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훈련 없이는 절대 이런 좋은 존경받을 만한 품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재벌 피아니스트 백근우 씨와 윤정희 씨에 대한 얘기가 신문에 아주 크게 난 것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두 분은 결혼한 이후에 줄곧 프랑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주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아주 행복하게 보였어요. 한 예로 이 윤정희 씨는 결혼한 후에 한 번도 미장원을 안 갔대요. 자기 남편 백근우 씨가 자기 머리를 다 다듬어주고 정리해주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날도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다듬어주는 사진이 아주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실렸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제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 며칠 뒤에 제 아내가 머리를 감고 나오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미용해 줄 기술은 없고 당신 머리 말려줄게. 이리 와서 앉아요. 하고는 참 오랜만에 제 아내 머리를 이렇게 말려줬습니다. 그래도 백근우 씨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죠. 아무튼 이 백근우 씨 이 부부는 70이 넘도록 부부가 그렇게 아주 오손오손 재밌게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스캔들을 전혀 만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기사 내용을 쭉 읽으니까 그들에게도 삶의 룰이 있었더만요. 매사에 함께 한대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읽는 것도, 즐기는 것도, 만남도, 계획도 부부가 함께 한대요. 부부는 공유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도 비밀이 없어요. 휴대폰도 하나를 가지고 같이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숨기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또 돈에 대해서도 욕심이 없더만요. 돈이 많이 필요치 않대요. 그저 가까운 사람들 한 번씩 불러다가 음식 대접을 할 정도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돈을 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 그 인디안들의 그 삶의 방식이 생각이 났어요. 인디안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비축할 만큼 많은 것을 소득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채취하고 또 수렵을
한다고 그럽니다. 수렵을 할 때도, 채취를 할 때도 가장 약한 놈부터 한대요. 강한 놈은 끊임없이 번식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백근우 씨 이 부부가 그래서 아주 소박하게 살아가요. 70이 넘었으니까 그 아름다운 윤정희 씨 얼굴에도 주름이 아주 깊게 파였는데 거기에 뭐 특별히 어떤 미용이나 성형을 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또 중요한 삶의 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부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은 삶의 룰이 맞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번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 가운데 권창훈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인데 멕시코전에서 한 골을 넣어가지고 8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경기 중인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에 대한 칭찬이 아주 자자합니다. 제가 그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젊은이가 나름대로 삶의 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2살인데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얘기겠죠. 평소에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히 꾸준하다고 합니다. 이 숙소와 훈련장을 오고 가는 외에는 별다른 스케줄이 없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토록 잘하는 SNS도 별로 안 하고 걸그룹 멤버들의 이름도 활동도 잘 모른대요. 여자친구도 없고요. 또 쉬는 날이면 그저 축구 경기 보는 것으로 소위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글을 두고 선배들이 다 한마디 한답니다. 야, 내 나이 때 너처럼 안 노는 아이 처음 봤다. 그런 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권창훈 선수가 일찍 철이 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친이 동네에서 빵집을 하고 있는데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가족들의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었답니다. 근데요, 이 조그만 중2짜리가 쓰러진 아버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젠 좀 쉬세요. 이 아버지가 그때 아들이 했던 이 얘기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날 이후 이 아들이 확 달라졌는데 뭘 사달라거나 해달라고 조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 있는 대로 빵집에 달려와서 아버지의 일손을 돕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22살이라면 본능적인 감정과 정열이 가장 강할 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어긋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 것은 나름대로의 삶의 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삶의 룰이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있어야 합니다. 삶의 틀은 저절로 잡혀지지 않습니다. 들은 풍을 가지고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기의 삶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규칙을 세우고 이것을 날마다 체크해 나갈 때 그게 삶의 룰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삶의 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성격을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있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에 중대한 과오가 있습니다. 이대로 살면 인생 필패입니다. 성질대로 살아서 생긴 대로 살아서 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거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애들 태어나서 보세요. 성질 나오잖아요. 어떤 놈은 저단 주면 넘어갑니다. 막 넘어가요. 근데 어떤 놈은 그냥 입만 다시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오줌 싸고 나면 막 덜썩거리고 울고 난리가 나는데 어떤 놈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엉덩이가 벌게요. 성질 달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쩌면 부모를 그렇게 닮는지 몰라요. 닮지 말아야 할 것도 닮습니다. 아버지 바람 피운 것도 똑같이 닮는 자식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인생이 그대로 되면 망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생 가지고 나오는 이 성격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나름대로 삶의 룰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성격을 다스린 썩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관록이나 경력이나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나 가진 소유의 정도로 존경받는 때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 사람의 품격 여부가 존경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우린 정말 존경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라우스, 온유한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삶의 룰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자기 개발을 위한 평생 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취미생활 개발, 그리고 돈 10억 모으기, 돈 버는 방법까지 우리가 배우려면 너무 배울 게 많아요. 이런 배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할 배움이 있는데 인문학적 소양에 관한 배움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이 배움을 놓치면 안 돼요. 인문학적 소양에 관한 배움을 가지려고 하면 여기에 관한 좋은 강좌를 듣거나 책을 봐야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뒤져보면 너무 좋은 강좌들 많죠. EBS 강좌나 방송통신대학 강좌나 또 인터넷에 보면 인문학 강좌에 대한 여러 가지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조금 신경 쓰고 조금 돈 쓰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좋은 강의들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성을 세워주는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 편하고 재밌고 돈 되는 일에 관심을 더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틀이 있는 사람은 자기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지식은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려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할 존재입니다. 배워야 다른 세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틀 속에 살다가 평생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봐요. 다른 세상이 보여요. 다른 얘기를 듣고 책을 봐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지난주에 제 아이가 어느 우리 대기업 부회장님을 같이 만나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네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대기업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보니까 특별한 데가 있더라
얘기입니다.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의 얘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경청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경청을 하고는 그 얘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아주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서 상대를 아주 기쁘게 하고 또 달리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더라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이 프라우스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분이구나,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이 아이와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지식이 내게 의지가 되고 습관이 되어 내 안에 있는 이 본성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좀 어렵습니다. 날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배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점점 온유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온유하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예의가 바릅니다. 이해심이 있습니다. 뭐든지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삶에 쿠션이 있어요. 화평해요, 매사에. 그런데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온유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거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참 온유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류의 사람들을 개성 있고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켜세우고 열광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차치하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는 소와 나귀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어요. 교회는 나와요. 아는 것은 있는데 하나님께 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이 짐승만도 못한 내 백성이 있다고 주께서 가슴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지만 하나님 손에 확 잡히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소나 낙이나 말과 다를 바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온유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 이름이 한 3만 명쯤 나온답니다. 그 세상의 책 가운데 사람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별의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굉장한 칭찬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로 온유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부모는 경건한 레위인입니다. 모세는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쯤 그 당시 애굽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 중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서 파묻거나 나일강에 띄어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레위인인 이 모세 부모는 아들이 태어나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아들을 숨겨 길렀습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아들을 지켜낸 겁니다. 아마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 이후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누리며 아마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을 것입니다. 아마 문무에 능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교육이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느 날 길가에 나갔다가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패서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모래 쓱쓱 해가지고 그 안에 파묻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혐오하는 인간의 한 유형을 우리는 모세에게서 보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모세는 사람 목숨 귀한 줄을 모르는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 위치도 있지만 인간성은 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삶이 꼬이고 말았어요.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전제 군주 국가에서 왕족들은 치외법권입니다. 초월적 법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람 하나쯤 죽인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될 것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된 영문인지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일로 인해서 모세는 왕궁을 뛰쳐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곳에서 성실하고 아름다운 한 처녀를 만나 결혼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쥐죽은 듯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 또 양을 치러 나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불이 한 곳에 붙어서 번지기 시작하면 모든 산약, 조금 남아있는 풀마저 다 태우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목축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떨기나무를 향해 뛰어가 봤는데 희한한 것은 나무에 불은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파로에게 보내요. 그 땅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려 한다. 너가 이 일에 나를 따라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80이 되었던 그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모세의 인생에 일대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날 이후 모세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아이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바타가 된 겁니다.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품 안에 넣어라. 그래 넣어서 이 80된 사람이 말이에요. 생각해 봐요. 내 손을 품 안에 넣으라 한다고 품 안에 툭 넣습니다. 또 빼라고 하니 또 뺍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니 그냥 또 던집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니 또 잡습니다. 바로에게 가라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무서운 줄 모르고 바로에게 갑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하니 토 한마디 달지 않고 그냥 백성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온 백성들이 홍해 밤바다 앞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인들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뻗어라. 왜 이래야 하는지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뻗었습니다. 홍해물이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가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샘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씁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무가지 하나 꺾어다가 물에 던지라.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모세도 묻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직선적으로 순종합니다.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는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주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막을 짓습니다. 성경에 계속 이와 관련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80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언제나 이해했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끔뻑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과업을 이루었어요. 수백만 명을 광야에서 살려내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오롯이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온유하다. 모세는 이런 칭찬을 받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인해서 그 나이에 그 놀라운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많다, 가진 것이 없다, 경험이 없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다, 이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온유하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모세도 80에 그런 악조건 속에서 그 일을 행했던 것은, 그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그가 온유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차지하고 넘을 수 있는 것을 넘고 소유하게 되고 광야에서 길을 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사람 좋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삶의 룰을 가지고 인문학적 소양만 갖추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참 믿음 좋다, 너 참 괜찮다,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앙생활의 룰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예할 때까지 예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으시니까 그 앞에서 예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은총은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껍데기될 거 하나 없습니다. 온유하냐 주님, 이거 하나 물었습니다. 온유하면 하나님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나이도 묻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쩌냐, 그것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찾습니다. 돈이 얼마 있느냐를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를 찾습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 온유하냐, 이걸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할 수 있는 훈련, 이것 되면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주여, 이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합시면서 기도합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저희들에게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때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온유한 사람, 세상에서 나이스한 사람을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너 참 괜찮다, 너 참 믿음 좋다, 너가 내 앞에 무슨 말이든지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경험으로 하나님께 맞서려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도무지 잡히지 않는 짐승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저에게 있습니다. 내 백성이 소나 나귀처럼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간다고 통탄하시는 하나님의 이 소리가 우리의 귀에, 오 주님, 우리가 형식과 모양을 벗어버리고 내가 안다는 그 얕은 지식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해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정말 이 믿음의 길, 온유의 길로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 복 있다 하신 그 은총을 누려서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렇게 귀한 말씀 앞에 저희가 결단하고 이 전을 낳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주의 거룩하신 말씀이 살아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비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와 같은 거룩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옵니다. 성성껏 드려진 귀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달아 성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일천번제의 예물과 그 외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손길들을 날마다 복되게 하소서. 영원히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삶의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